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정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주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합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역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가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위대한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건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과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위대한 행적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여 명의 아내를 두고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방 여인이 갖고 있던 이방의 신들을 위하여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금지된 3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란 것.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란 것.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에돔 왕족 하닷과 시리아 왕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솔로몬 왕을 싫어하는 민족들의 반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반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소바 사람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본문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대적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닷과 르손은 본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이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후로 하닷은 애굽으로 도피하여 자랐고 복수의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성장하며 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드러낼 때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로 인하여서 지혜를 상실하고 백성의 삶에 무관심할 때 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르손은 소바 사람으로 다윗이 소바를 정복한 이후 다메섹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아람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상실할 때 그를 향하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본래 이 솔로몬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그들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솔로몬의 죄는 점점 더 가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폐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인 불안정과 분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적으로 폐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솔로몬을 즉각적으로 폐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대적자를 일으키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따르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눈 감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공의로 재판할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께서 이 솔로몬을 공의로 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에게 이 솔로몬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패역하였어도 이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시겠다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그에게 한 지파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기초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세워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권과 그에게 맺은 약속을 일으키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실 이 메시아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왕국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붙들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일 그런 왕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왕의 완전한 규례를 성취하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사람은 실패하겠지만, 이 땅의 왕국도 실패하고 무너지겠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선포합니다. 만약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며 그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수많은 실패를 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그분의 약속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온전하지 못한 삶,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효용성 있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녹록치 아니하더라도, 때로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약속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